오늘은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명절은 반가운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서로 떨어져 살아가던 부모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만큼 우리 인생에서 좀 소중한 시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소중한 가족의 만남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명절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의 마음을 보다듬어주는 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 80년 인생을 살아갔는데 겨우 명절 모여가지고 자랑할 것이라고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고 수고와 슬픔만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경기가 계속되고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에서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또 자녀, 형제들은 지금 힘든 시대를 살아가다가 또 명절을 맞아 고향에 부모님 품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모처럼 그리운 고향을 찾아왔더니 왜 결혼 안 하느냐, 왜 취업 안 하느냐, 왜 아이를 안 낳느냐, 왜 시댁에 안 가느냐, 왜 음식은 안 만드느냐, 서로에게 위로보다는 상처가 되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명절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명절 기간에 가족 간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또 이혼율이 평상시보다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위로가 사라진 명절은 고슴도치의 사랑처럼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아픔만 줄 뿐인 것 같습니다. 영적 가족의 모임인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교회에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위로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옆으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위로받기 위해 이곳에 나온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의 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슴의 눈처럼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날 좀 위로해 주세요. 날 좀 위로해 주세요. 그 눈물 섞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는 바로 위로이죠. 위로. 우리 신앙교회가 위로의 공동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의 위로가 넘실거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물론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욥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만났습니까?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많았던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5년, 10년 걸치면서 가세가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던 욥이 하루 동안 그 많았던 재산을 누군가가 빼앗아가고 누군가 죽이고 해가지고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전 재산을 잃어버린 바로 그날 7남 3녀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잔치하다가 태풍이 불어 집 기둥이 무너져서 그 집에 압사되어서 한자리에서 다 죽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 동안 나의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주식 투자하다가 전 재산 날린 사람들 있습니다. 코인 투자하다가 전 재산 날린 사람도 있겠지요. 이렇게 전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그날
또 자식들이 다 죽는 그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욥기 2장을 보면 그런 극심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욥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한마디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악성 종기. 그 당시에 그 의학으로는,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 종기가 온몸에 번져서 너무 고통스럽고 가려워서 기밭 조각으로 밤낮 가릴 것 없이 긁어야 되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돈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고통을 당해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다 느껴보셨겠지만,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인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통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2장을 보면 마지막 남은 아내마저도 욥에게 위로는커녕 도리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2장 9절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전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몸도 온몸이 지금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남편에게 아내가 다가와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라, 자살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바에 살아서 뭐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내가 할 말입니까? 위로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니요. 이런 악한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악한 아내가. 여러분, 세계 3대 악처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계 3대 악처. 전문가들이 연구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3대 악처를 정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가 악처였다. 1대 악처였다. 그 다음에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테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가 또 그렇게 악처였다고 합니다. 세계 악처.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세계 4대 악처에서 세계 4대 악처. 거기다가 또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욥의 아내가 세계 4대 악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남편에게 하나님 저주가 나가 죽으라니요. 이런 악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곳에 계신 아내들이요, 세계 5대 악처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악처라는 이름을 남기는 그런 아내가 되지 마시고 양처라는 이름을 남기는 아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의 절친, 아주 절친한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자,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먼 곳에서 욥을 찾아오기로 약속하고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욥이 아픈 몸을 이끌고 문 밖에 나가서 지금 그 친구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욥을 찾아오던 친구들이 저 멀리 집 밖에서 그들 기다린 욥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욥은 옛날에 내가 알던 욥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알던 욥은 참 믿음이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자식도 7남 3녀를 둔 아주 타복했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건장했던 그런 욥이었는데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욥은 도무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흉측하게 변해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욥을 보자마자 친구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고, 네가 내 친구 욥이 맞느냐고,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고 그 욥을 보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친구의 모습이 마음이 아파서 자기 겉옷을 찢었어요. 이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이게 다 슬픔과 또 이 괴로움을 나타내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욥의 고난을 함께 아파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욥의 친구들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있으면서 욥의 고통스러운 모습 속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은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여러분 욥을 보니까요, 위로해 주러 왔지만은 위로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욥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를 그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한들 욥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침묵은 금이다는 말이 있듯이 때로는 침묵이 최고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에게 무슨 말이 위로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7일 밤낮 욥과 함께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옆에 그냥 앉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이 상둔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 성도님께서 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목사님께 전화할 때는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하는 겁니다. 그저 공감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소개상에서 전화했는데 아무리 목사님이 좋은 성경 말씀을 들려줘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말이 맞다고 공감해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제가 위로가 부족한 목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목사라는 직업 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성경 가지고 여러분들 위로하겠다고 달려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속상해 있는데 그냥 제사님 많이 힘드셨군요, 참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그 한마디만 될 것을 가지고 성경을 막 창세기부터 뒤져가지고 내가 어떤 성경으로 우리 성도는 위로할까 싶어가지고 맨날 그냥 성경 가지고 집사님 힘드시지만 자 잠언 3장을 보십시오, 맨날 성경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얼마나 저 때문에 상처받았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제가 진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줄 아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경청할 줄 아는 목사, 성도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렇군요, 힘드셨군요, 많이 아프셨군요, 그렇게 위로하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셔서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우리가 참 이 예배 가운데 얻는 것이 있다면 바로 위로죠. 위로.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위로받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근본적인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란 말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나고 이곳에 나오든지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아픔과 그 슬픔과 고통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우리 함께 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바라보시면서 위로해 주시지요. 우리는 참 안아줄 때 위로받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안아줄 때 위로를 받고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 지그시 바라볼 때.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말로는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욥의 상황 속에서 밤낮 7일 밤낮으로 욥과 함께하면서 아마 그들은 욥을 이렇게 안아줬을 거예요. 그리고 지그시 욥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한 번씩 너무 힘들어서 새벽 기도 시간에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누군가 제게 다가와서 저를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매일은 아니지만 한 번씩 너무너무 힘들 때 그리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할 때 나를 뒤에서 포근히 안아주는 그 손길을 느끼는데 그 손길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안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목사 많이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면서 위로하실 때가 있죠. 목회를 하다 보면 한 번씩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굴로 숨습니다. 산에 있는 동굴이 아니라 내 인생의 동굴로 숨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나의 그 동굴 속에 숨는 거예요. 그 동굴 속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밖으로 나와보면은 나를 그렇게 힘들었던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속에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면서 위로해 주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참 열등감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증오와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마음의 상처거든요.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상처를, 볼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도 사실 어릴 적에는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보니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얘는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만져주시니까요, 그렇게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때부터는 아버지를 찾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면서 안아주고 아버지 뺨에 제 뺨을 이렇게 문지르면서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고백했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옛날에 그도 말씀드렸지만 열등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제가 못나 보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열등감과 그 수치감을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데요, 그때부터 거울만 보면은 거울에 멋진, 장동건만큼이나 멋진 그런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주일 오후에 오시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장동건을 닮았다. 저도 보기 그래요. 제가 장동건보다 나으면 낫지 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존감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면 아무리 열등감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보배롭고 존귀함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속상합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명절 이만큼 내가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알아주지 않을 때, 남편이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틀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틀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 다름을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는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속상한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든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단다, 내가 너를 이해한단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위로부터 내리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위로를 받고 마음의 상처 아픔이 치유되고, 그래서 내 자신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위로를 나눠주는 그런 성도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세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도 어느 집회에 갔는데 자꾸 이 강사 목사님이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라고 하면 진짜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지그시 모른 척하면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당신은 위로의 사명자입니다. 인사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이 사명에서 예외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로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녀라면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로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작은 일에 섭섭한 겁니다. 그 나이가,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별것 아닌 것에 섭섭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된 여러분들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말 한마디로 그 작은 것으로 위로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이라면 구역원을 위로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자꾸 성경 들이대면서 성도들, 구역원들 상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들 괜히 그 성경 가지고 막 집사님 여기 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 성도를 상처 주지 마시고, 우리 구역장이라면 구역원을 위로하는 사명을 받은 자예요. 집사님 그렇군요. 그렇군요. 많이 힘드셨군요. 내가 그걸 몰랐네요. 그러면서 위로하는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라면 주일학교 학생을 위로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길 가면서 힘들어 죽겠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죽고 싶대요. 그 애들이 주일학교 왔는데 앉혀놓고 자 성경 공부하자 막 달려들면은 애들이 기겁해서 다음 주에 와야 하나요? 안 오는 거예요. 가서 그냥 안아주면서 힘들었지.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오늘 성경 공부하지 말자. 오늘 우리 맛있는 거 피자 먹으러 가자. 이렇게 그때 애들이 위로받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위로해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자꾸 상처 준 거 죄송하고요. 앞으로 제가 변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 위로의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설 명절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로해야 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위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명절 그 모인 가족들을 위로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명절에 고향을 찾아오는 가족 중에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고향에 오면은 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시댁을 찾아온 며느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이, 명절에 시댁 가는 그 자체가 힘이 들었대. 시어머님들 명절에 며느리가 시댁 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음식하고 하는 건 둘째 문제고요. 위로가 필요한 거야. 아가야 고생 많았다. 오늘 고생 많았다. 빨리 친정 가거라. 이렇게 위로해줘야 돼. 노년에 계신 부모님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공부에 지친 자녀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은 지금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로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누가 삶에 지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위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족들을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가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한 걸 제가 타이핑한 걸 들어보세요. 살다가 보면 언제 서럽냐 하면 일을 많이 하고 고생했을 때 서러운 게 아니라 내가 일을 많이 하고 고생했는데 아무도 마중을 나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오지요. 내가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이 고생 많이 해서 억울하지 않다니까요. 내 인생에 물마중을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얼굴을 보면서 아유 추운데 얼마나 수고했어, 아유 피곤할 텐데 명절 음식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라고 누군가 말해줄 때 피가 뜨거워지는 거죠. 누군가가 물마중을 나와 주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의 물마중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다고, 참 고생하셨다고, 당신 수고했다고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인표 씨가 이제 탤런트 차인표 씨가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모태신앙이고 4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아무리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어느 날부터 이 봉사활동을 했는데 해외에 나가서 아프리카 이런 곳에 가면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굶주려가지고 곧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 찾아가서 안아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 또 뭘 먹여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 떠나기 전에 그 인솔하는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차인표 씨, 이제 당신이 만나게 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일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 아이들에게 너는 소중한 존재란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꼭 그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아이들 손을 탁 잡는 순간, 그 손을 잡는 순간, 그 차인표 씨의 손을 잡아준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차인표 씨에게 임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무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위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마음의 상처조차 어루만져 주시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위로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위로를 받고 이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